네, 힘차고 씩씩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문득 앞에 찬양하실 때 그 모습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장 왼쪽에 우리 이육 장로님, 이진 집사님 계셨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들이 어렸을 때 모습을 또 기억하지 않으실까.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렇게 또 교회에 또 기둥이 되어서 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또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또 이제 다음 세대에 또 기둥이 되어서 또 아름답게 교회의 우리 사역을 또 신앙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난한 인생길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시편 시리즈의 10번째 말씀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눌 때는 참 마음이 좀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셔서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또 가정에는 이 포도나무 같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또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런 어떤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 마음이 따뜻했는데 129편에 와서는 갑자기 좀 찬바람이 쌩하게 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비단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나 높아심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의 이란에 또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좀 혼동하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억압과 온갖 죄와 타락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의와 또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도록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동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들이 또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것이 또 신약에서 보여지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분이 있지 아니하고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그런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지로다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는가? 때로 물론 그들이 잘못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죄가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지적보다는 죄 없이 고난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욥 같은 경우도 아무런 죄도 없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였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쳐온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 끔찍한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꼭 죄가 있어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이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그 운명이 기구하다, 참 힘들다 그러면 박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게 지지리도 복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 그래서 복과 고난은 서로 상극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과 고난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기어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가 삼촌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었을 때 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천사와 씨름할 때 날이 동이 터오는데 보내지 않는 거예요. 나 좀 가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데도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한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네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 하면은 굉장히 복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가 원했던 대로 복을 받았던 복의 선언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요셉 때문에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 애굽으로 가서 왕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직접 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은 정말 참 만수무강, 만사형통 그런 생이 아니라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정도로 그런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과 고난이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시편 128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9편에 와서 이 고난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인의 가는 그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은 끊임없이 많은 대적들에게 시달리면서 압박과 박해를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129편은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싸움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단순히 이제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가운데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험난한 길이 끝이 아니라 그 129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나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129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편에 이제 주목해서 보면은요, 이 129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반으로 딱 나누어서 1절부터 4절까지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과거의 상황, 우리가 그런 원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구원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5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또 구원이 아닌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제 오늘 시편 안에서는 4절에서 악인의 줄 나오는 그 악인들, 또 5절에서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즉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기부터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 바로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학대를 당하고 또 많은 학살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물론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수탈을 당하고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의 역사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이 강대국들 주변에 이 해양의 세력과 또 이 대륙에 만나는 그 접점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침략들이 굉장히 거세였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오고 수나라, 당나라, 한나라 이렇게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침략들, 만주족들이, 일본이, 공산권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역사.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그런 고난의 역사를 이겨내고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존경을 받는, 존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침략을 받을지언정 멸망하지 않았다, 굳게 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굳게 설 수 있었는가를 3,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3, 4절 보시면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고랑, 흙을 더두고 높이 쌓고 또 한쪽은 파고 해서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고랑처럼, 이것은 마치 그 채찍에 맞아서 그 등에 살이 패이고 흉터가 생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그 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3절에서는 질적으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 그 이유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해서 강한 자들이 억압을 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줄을 끊어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그 백성을 해방하여 내시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의 역사에서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의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죽임당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또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었는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그러합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겪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 유적지들을 탐방하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양화대교 옆에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절두산. 목 잘림을 당하고, 그것은 바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목이 잘려서 처형을 당했던 바로 그 유적지가 양화대교 옆에 절두산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로마의 역사, 로마의 박해 아래서도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 박해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교회가 살아남은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줄을 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숱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성도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5절에서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한다는 것은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패배를 하고 부끄럽게 도망가게 될 것이다. 또 6절과 7절에서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 여러분, 풀은 땅에 있으면 그나마 많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을 하는데 지붕에 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붕에는 뜨거운 뙤약볕이 내려지는 바로 그런 것. 악인이 지금 잠깐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메말라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은 7절에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 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성장하고 커봐야 다 메마르고 결국 형편없이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마지막에 마무리 짓기를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복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 누가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128편에 있는 말씀과 대조가 되어지죠. 128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한 복을 누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칭송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나 악인들은 복이 아닌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9편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즉 신앙의 길은 결코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보기에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박복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형편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박복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앞길에는 평탄하지 않고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원수의 대적, 압박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이제 고생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만사형통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영적 전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투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고생할까요? 고생 안 할까요? 고생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 놀고, 물론 요즘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학원 다니고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참 놀고 늦게 자고 뭐 해도 숙제도 없고, 학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숙제도 해야 되고 또 성적이 나쁘다고 혼을 놔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그럼 학교 안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학교 가는 게 좋을까요? 학교 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 대부분의 남자들 때가 되면은 군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뭐 늦잠 자도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했는데 군대 들어가면 어때요? 늦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늦잠 못 자요. 훈련 받아야 돼요. 더군다나 전쟁이 나면.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어떠한가요? 직장 없이 일 안 하고 백수로 놀면 편하겠죠. 근데 직장에 들어가면 일해야죠. 잘못했다고 꾸중 들어야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하려면 학교도 가야 되고 또 국방의 의무를 또 가진 사람들은 그 군대를 가야 되고 또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저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신앙의 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로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크나큰 시련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다툼과 아픔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험난한 길을 가지만 그 험난한 인생길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고생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도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귀한 보석 사면은 아주 귀한 상자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우리는 그 보배를 우리 육신 연약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때문에 야, 이 그릇 좋다, 이 좋으니까 내가 여기다 이 보석을 담아야겠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릇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그 보배를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답답한 일이 안 생기고 다 만사형통이 아니고 박해와 답답한 일과 거꾸러뜨림과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당하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바로 오늘 129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왜 그럴까요?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인생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가 죽으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고생길인데 내가 왜 그 길 가야 됩니까? 근데 또 예수님 다른 말씀도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럼 그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그 짐을 덜어주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무슨 짐을 지어주시느냐?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얻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사명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짊어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끝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그 짧게 누리는 세속적인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잠시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영원한 복락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의 형통은 잠깐 빛나는 것 같지만 결국 지붕의 풀처럼 다 말라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악인과 함께 형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고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야 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크고 작은 일들이 닥칩니다. 분명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아요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진짜 나만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왜 내 육신이 이렇게 약하게 왜 나는 이런 질병에 시달리고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안 벌리고 우리가 지질이 궁상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또 직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